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모여 있을 때에 거기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중생을 받지 않았나. 이 제자들이 3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했지만 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내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3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3년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입김을 불어내셨죠. 아마 이때가 중생이지만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려다 할 때 제자들이 다 따라갔죠. 근데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뭐 고기 좀 잡았나?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야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 이럴 때 저들이 던졌습니다. 그럴 때 152마리인가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기들이 그 그물에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가득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아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시다 죽었다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브렉퍼스트 미팅, 조찬기도 조찬 집회를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굽고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예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무슨 말을 쓰는 거 아니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예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때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페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도 이 베드로가 예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네가 필레오 사랑이라도 하느냐 내한테. 인간적인 사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엎드려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꼭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시는데 첫째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더니 두 번까지 세 번째는 그러면 필레오 사랑이라도 하느냐. 이 필레오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그때 막 베드로가 너무 황송하고 민망해서 예수님 주님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연약하여 실수에 넘어졌지만 참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실 날이 가까워왔을 때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같이 여기 이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하늘로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 가서 전도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 죄를 다 사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뜻이죠. 성령의 능력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헬라 말에도 보면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너희 가운데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그걸 갖다가 이제 among you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는 in you 그걸 헬라 말로는 en you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마지막에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에피 그러니까 이 완전히 성령으로 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나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성령의 역사 이걸 에피 그 에피라는 말이 우리 이학에서 말하도 에피데미스라는 게 뭔가 피부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둘러싸가지고 내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온 데 둘러싼 능력을 힘입어라 이런 뜻이죠. 그 성령이 네 속에 그 다음에 내 위에라는 말을 쓰고 영어에는 upon you라는 말을 썼어요. 그 헬라 말로는 에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너희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이 중생한 성도가 그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육 속에 중생한 성도가 성령이 오셔서 중생한 영이 있는데 이 세상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파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착잡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노정에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큰 자냐 서로 다투고 있었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야 이거 누가 크냐 아마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또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 우리 하늘에서 아주 번개불을 내서 이놈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러한 말을 했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결코 헛되가 없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 꼭꼭 닫은 제자들에게 그 방에 호련히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하고 입김을 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헛되이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들이 성령을 받고 중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아주 약했어. 베드로는 나는 낚시가 고기 잡으러 가란다 할 때 제자들이 다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들에게 전도해라 그랬어요. 위에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얼마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받겠다.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두 번의 그 경우를 말씀했죠.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그 적시로 참 중생을 받아 중생을 했지만 중생한 영이
파워 없어요. 그래서 육에 늘 집니다. 그 육과의 싸움이 늘 계속되면서 참 육을 누르고 이길 힘이 없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능력을 힘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제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이 말씀이 그 원에 보면은 에피 혹 성령의 능력 받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에게 영어로는 upon you라고 되어 있지만 그 헬라 말로는 에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 받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에피 하시면은 너희에게 오시면, 여기는 우리 한국말은 그저 임하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영어에는 up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을 그 헬라 말에는 en이라고 써가지고 you, 영어에는 in you. 그 성령이 속에 오셔서 중생을 받았지만 능력을 못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피 you,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받는 목적이 뭐냐? 예수 증인 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 받지 못하면 예수는 믿는데 힘이 없어. 전도도 못하고 그 빛된 생활, 소금의 생활을 못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에피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 다른 교파에서 뭐 신교 교파에서 예수 믿고 중생하면 됐지 뭐 또 뭐 있냐 이러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에피하시면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면 그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그들은 천사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월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레모,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가룟 유다 빼놓고 완전 자살했죠. 열한 제자가 모여 베드로하고 다 합쳐서 11제자가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능력을 받는 그 키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어타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 이제 여기에 유다가 없으니까 유다의 그 후계자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건을 베드로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수 잡는 자
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대신에 다른 자가 그 직책을 차지할 것을 여기 벌써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의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은 그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놨죠. 그리고 이렇게 자살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제사장들이 이것은 피값이니 왜 이걸 성전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해서 그 나그네들이 죽으면은 장사 지내는 그런 그러니까 그레이비아드, 그 묘지를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밭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림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다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며 가로되 무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래서 12 제자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하더니, 이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여기에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각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에 우하던 이런 각국에서 온 자들이 이런 아주 급하고 강한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근데 그들이 근데 불의 해가 갈라진 해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그 백신문도에 다 머리 위에 내리며 그들이 막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각 지방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말도 모를 텐데 어떻게 우리 말로 저기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데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이게 한번 헤아려 보니까 한 15, 16개국 되는 그런 지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기록한 걸 한번 헤어보니까 다 놀라며 의호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셋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그 어떤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아 때가 제3시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그 때가 우리가 지금 새벽 6시가 1시입니다. 그 3시 같으면은 새벽 6시죠. 그래 7시, 8시, 9시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은 벌써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세에 일어날 그 일들을 이게 예언했습니다. 그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아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천체의 변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 불, 연기. 이거 뭐 피를 많이 흘리는 그 죽음. 아마게돈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마 핵폭탄을 터뜨려서 불과 연기, radia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은 남을 육체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초청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급합니다. 뭐 성경 교리 이거보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하면 다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이 믿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주님의 왕국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이르라 구원을 받았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 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벌써 하나님은 자기 아들 세상을 위해서 보냈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이제 여기서 다윗이 이러한 일을 벌써 알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그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쓰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희망에 거하니 그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예수님이 썩지 않고 뼈도 꺾이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 시대 그때 초대교회 그의 다윗의 묘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여기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받아서 내게 부어주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셔도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에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그참 구속의 사역을 끝내실 때 너는 이제 내 옆에 앉아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가 타는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저희들이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마음에 찔려서 이 일을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brother?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 회개가 첫째 나오죠. 회개, 그 다음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먼데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 하나님이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내게 이 마음을 받는 약속을 얻게 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가로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첫째 들어야 돼요.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 받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 트라세 노베. 믿고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이날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 제자의 수가 3천이 되더라. 그들이 하는 일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기에 코이노니아, 펠로십, 떡을 떼며 성찬 예식,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에 이제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찬 예식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성령 세례받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여기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뭘 말하느냐? 에피,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 얻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함을 받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이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래서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너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thing.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I don't want you to be ignorant about spiritual thing. 그 성령에 대한 것을 너무 몰라요. 그 아주 무식합니다. 그 여기서 자세히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는 이 은사는 뭡니까? gift는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죠. 은사가 이게 gift입니다. 성령 은사는 여러 가지니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 말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그 참 신령한 은사들이 각각 한 9가지가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왜 그렇게 주십니까? 첫째,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하며, 둘째는 이 교회적으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서 거기에 쪼개지고 분열이 생기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화평과 기쁨과 서로 참 격려하고 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감사 올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의사, 그 스피리추얼, 그 아주 신령한 일에 관해서는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또 영분별의 은사를. 이것은 정말 그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아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그 다음에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셔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만 먼저 내가 땡겨서 이게 영분별의 은사, 어떤 사람이 그 영적인 일을 할 때에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때에 이적을 행할 때에 이것이 과연 성령으로 오는 거냐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오는 거냐 생각이냐 이걸 감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죠. 그 다음에 이적의 은사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것은 이적의 은사죠.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그 다음에 말로써 행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에게는 예언한다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얘기도 하지만 구약시대에 많은 글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거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이 설교도 할 수 없고 문장을 잘 해서 뺏겨가지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성령의 감화로 나오는 그 예언의 은사, 이것은 speaking forth, prophesy,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것은 이것이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사람의 생각이냐 이걸 감별하는 은사.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 방언은 자기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릅니다만 알지 못하는 말로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와서 내 영이 하나님 영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그 방언으로 뭐 서로 대화하자 이건 있었어요. 내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그 대중들이 모여서 참 이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은 그게 반드시 방언 통역이 있어야지, 그리 하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회중이 여기에 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언의 은사가 왔을 때는 속으로 조용히 혼자 살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들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참 설교했는데 일어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방언 서반도 하면은 그걸 금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소개한다. 그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그 예배가 전방 중단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예언 은사를 하고 있는 목사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방해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때는 조용히 해서 혼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사 집회에서 모여서 할 때는 방언의 은사가 나올 때는 방언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언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의 몸입니다.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모든 지체가 중요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교육의 배경이나 무슨 부자나 가난한 이 육신적인 것에 전혀 관여를 받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오면은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 지식의 뭐 정도나 지위나 위치 뭐 이런 거 관계없어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에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용인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좋은 길을 다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들이라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게 모든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은사예요. 저기 보면은 다 이 사도, 첫째는 사도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이 교사는 목사에 속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놀라운 능력들이 전부 다 뒤로 밀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참 원리를 잘 까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책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방언 은사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사지만서도 후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은사. 사도, 선지자, 교사, 선지자, 교사 이런 것은 아마 목사의 위치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사, 교사 이게 전부 나중에 후반부에 속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으라. 이런 모든 놀라운 은사가 있지만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은사가 있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고 온갖 신비한 것과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느니라.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받았다. 성령이 진실로 내 속에 와 있으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아가페 사랑,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함이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속 나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알고 참 참이 올 때는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페어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보다 더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 결과적으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능력도 받고 증거도 하고 놀라운 이적도 행하고 아주 티칭도 하고 가르치기도 있지만 은사가 있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랑 없이 하는 그 말짱 꽝 헛수고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날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